오늘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좀 중요한 핵심 용어, 단어, 칭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justification,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이 칭의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단어이니까 한 번 더 성경에서 기록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5절에 가보시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일들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넘겨지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죄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법적 용어가 바로 칭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칭의란 justification.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적 용어가 되겠다. 이 칭의는. 그래서 이 칭의는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 이 일은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칭의를 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자신 스스로가 칭의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자, 이 칭의가 어떤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칭의를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 칭의를 구원과 연결을 지우게 된다면은 과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선행이나 또 노력이나 또 이 칭의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법적 용어라는 사실을 인지를 안 하고 사람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은 칭의라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종교 행위나 종교 의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칭의, 이 법적 용어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즉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불변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선포하게 되면은 죄 문제는 모두 해결이. 그래서 칭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한번 받은 이 칭의가 중간에서 또 빼앗긴다든지 또 없어진다든지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불변하다 하는 그 사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칭의는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이 법적 용어인데요. 또 중생, 용서 뭐 이런 그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생, 용서 이런 것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된다 하는. 또 죄를 사면해 주는 것과도 동일하지 않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칭의는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죄의 사면과 칭의가 연결이 되어진다 하면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 칭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칭의를 받았는 하나님의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시고, 이 칭의가 중생, 용서 또 죄의 사명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칭의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왜 어떻게 의롭게 하실 수 있는지는 그것은 이제 피를 통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곧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그분의 피를 통해, 이거 개역 성경은 피가 이제 삭제가 되죠. 큰일 날 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피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상의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피와 상관이 없다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방법은 피를 통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적 조치를 해 주신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면이 없기 때문에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역성경에는 피를 삭제했기 때문에 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감춰버린다면은 하나님의 그 법적 조치 칭의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더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자, 이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나 사람이 그 값을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인데, 만약에 사람이 0.001%라도 값을 치르려고 하고 값을 치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은혜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품삯을 등장을 시킨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된다면은 빚으로 여긴다는. 그래서 그저 100% 완전히 이 선물로 공짜로 얻는 것이 바로 칭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칭의는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는 날.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받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죠. 자, 이 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법적 조치인데, 자, 그것을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장소가, 그러면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나 전통이 바로 칭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얻을 수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선한 행위가 또 인간의 어떤 공로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위나 또 그 공로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오직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값없이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대로 전가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신 완전한 그 일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일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경의 핵심 용어, 용서라든지 중생, 그 다음에 죄 사면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